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귀한 존재로 쓰임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그 귀한 길에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힘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주 면밀히 또한 깊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그 같은 모습을 패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지 그 패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패턴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를 일찍 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에, 심지어는 그 이전에 어머니의 태 중에 생명체로 잉태케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점지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와 같은 말씀,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미리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출산하기 전에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라고 그러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하세요. 아직 출산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린 야곱이 그의 형인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거면 두 번째, 택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보통 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환경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제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름의 때가 언제인가? 대부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르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쯤에서 부르시는가? 아직 인지적으로 이 종교적인 것을 개인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보통 그 나이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들어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패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때 반드시 조력자 또는 동역자 또는 스승, 여하튼 영향을 미칠 만한 존재를 붙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패턴을 아주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린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갈대 상자에 그를 나일강에 띄우게 하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저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궁궐에 이제 유모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에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모세야. 그처럼 어머니가 모세에게 말을 해줘요. 어릴 적부터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40년 궁중 생활로, 그리고 이후 40년 광야 생활로 그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모세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궁궐 가운데서 보고 계셨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원치 않게 살인자가 되어 죽음의 위협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쫓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쓸데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곳이 시내산 중심의 미디안 광야 아니었겠습니까? 저가 그 누구보다도 그쪽의 지역, 산세와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직접 양을 몰고 다니면서 지형지세를 익힙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곳으로 나올 때 너무나 잘 알아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훈련시키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물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마지막의 모습은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를 붙이셨듯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함께 동료가 되어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귀한 조력자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때에 어린 시절에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또 일찍이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역사하시면서 키워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로버트 클린턴의 Making Leaders라고 하는 그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 가운데 나타나는 5가지 지도력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God's Sovereign Found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토대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릴 적에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 과정을 지금 주님의 손 안에 놓고 보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막 눈물을 뚱벙뚱벙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 우는 것을 참지를 못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뭐 어깨를 들썩이면서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 수업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나중에 제가 불러서 도대체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울었는가 물었더니 자기의 어린 시절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게 되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여학생은 뭐 엉겹결에 그 가정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너무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몹쓸짓까지 당한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몰랐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더불어 이제 빛에 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릴 적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오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렇게 서럽게 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어릴 적에 어떠한 정말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고 어떻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여학생에게 위로하면서 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여성 사역자가 있으니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이스 마이어. 우리나라에는 이 텔레비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어권에서는 심지어는 네팔 가운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저가 여성 사역자로서 자신의 전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성 사역자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용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비행장에서 나올 때는 레드 카펫을 꼭 깔아야만 그 레드 카펫을 밟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 이 카메라에 초점을 받기도 하고 뉴스로부터 바로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 네팔 복음으로 닫혀있는 곳에서도 저가 방문을 했어요. 전용기를 타고 레드 카펫을 밟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성 사역자는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 바로 이 여학생과 같이 폭행뿐만 아니라 폭력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못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릴 때의 아픈 상황을 알고 있는 미국의, 그리고 제3세계의 어려움 속에 자라나고 있는 여자들,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같은 때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조이스 마이어 여성 사역자의 메시지는 가슴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러므로 다시금 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씻어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로 쓰임받고 있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자로 정말 어려움 속과 그 암흑 속에, 악몽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주면서 그 여학생은 격려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 하나님께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돼.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 투병을 해본 자라, 암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여 손을 내밀어 격려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나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사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있어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창한 헬라어의 실력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박식한 구약 성경에 대한 실력을 갖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록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주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부르시고 또한 조력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맥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가 다맥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밝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이제 금식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얼마나 회한에 잠겨 있겠습니까? 자신의 주위에 몸된 교회, 주를 믿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일에, 이 악한 일에 대표자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의 심령의 성령으로 찔름이 되고 아픔이 되고, 혼란 가운데 있었으나 내가 과거의 인생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이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일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역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의 후반부에 우리가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란스럽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후회 막급입니다. 그러나 저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아나니아에게 전하니,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으면 쉽게 일어나서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해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일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럴 때 눈이 뜨고 저가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이처럼 아나니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그에게 확실히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게 되니 이제 이 아나니아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 사울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한편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인데 어느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까,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정말 등장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정말 등장해서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안수하게 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환히 보여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기독교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같이 죄를 범한 자도 이렇게 찾아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눈이 보이게 해주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이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으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나 개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와 같은 과정 쪽에서 이 사도 바울 된 사울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인간적인 모습 같으나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교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육받고 성장하여 그와 같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 같으나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가 개척하는 것 같고 내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직분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우리를 지켜보시고 훈련시키셔서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가 하면은 예수 믿는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지 못했는데 아내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셔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주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는 아직 내가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주여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의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가리었던 나의 영적인 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정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그래요, 집사님들이 그래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그래요, 주학교 교사들이 그래요. 과거에 믿음이 없었던 연약한 자가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부르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제는 이제 어르신 되신 분들께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젊은 주의 종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서는 일에 바톤을 이어줘야 할 그때가 되었는데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그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네팔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신두교 왕국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 이 모슬렘 국가에서 태어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창조주로 있음을 굳세게 믿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보니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결국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모습 왜 없겠습니까? 반대로 아내 가운데도 있겠지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니 나도 덩달아 따라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게 돼 구원이 내게도 임하였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께 보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눈물로 간구하고 큰 소리를 간구하다 보니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저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카드 넣은 것을 보다가 접고서는 그 여종의 기도에 함께 기도 간절히 주 앞에 드리는 적이 가끔 있어요. 그 남편이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익히 잘 알려진 한동대학교 설립자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세상에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한동대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어. 예수 믿는 장모님을 만났어. 제가 과학자 아니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도대체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가 돼서 이 후원에 대한 책자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그 마음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믿겨지지 않은 내용이, 죄인이 아닌 자가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땅히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아주 이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데, 그날 저녁에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니 그것이 믿음으로 확 타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부인을 불러서,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인의 기도 함께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운명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그 공부하던 능력으로, 힘으로, 열정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과학자가 되고, 믿음 가운데 이 한동대학교의 설립 초대 총장이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하시고 청소년기와 또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 조력자를 붙이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에 매진하시고, 결국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